할렐루야. 오늘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고향에는 예전에 가을 운동회나 또 봄에 단오가 되면 별신굿을 했습니다. 그 별신굿은 하의 탈을 쓰고 이제 양반과 또 종과 그리고 여인이 나와서 놀이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오호, 이놈이 다 나왔네. 그거 참 불알이 큰 걸 보니까 양기가 좋을 것 같으만 호호호호호 하얗탈 쓰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소 한번 잡아볼까요? 어디 소 잡아볼까요? 대답을 안 하셔. 소를 못 잡겠네. 잡자고 그래야지. 여러분, 어디 한번 소 한번 잡아볼까요? 아, 좋습니다. 그려. 이놈, 어이. 소를 몰아서 이제 소 잡고, 그 소 잡으면서 소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뭘 하냐면 양반을 까는 거예요. 양반 까는 이야기예요.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제가 습관적으로 항상 그때쯤 되면 일어납니다. 핸드폰 보고 인터넷 뉴스 살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내려서 6시간 만에 끝났다 하는 이런 뉴스가 아주 그냥 도배가 돼 있었습니다. 예배 오기 전에도 뉴욕타임즈, 워스턴 포스트지에 어떤 기사가 떴나 살펴봤는데 다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우리 한국 기사가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에 직면하게 됐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말이죠. 이 때문에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이 폭락하고 긴급자금 10조 원을 들이대고 뱅크런 같은 문제가 생길까 봐 한국은행에서는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여러분 평소에도 나오시지만 오늘 이 밤에 나오셔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강구하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굉장히 성실하고 또 정직하고 부지런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나라가 환경이 주변이 어려우면 우크라이나처럼 아무리 개인이 건실하게 살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혼란스러우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라가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고 또 건강이 괜찮으시다면 새벽에도 나오셔서 연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계획과 시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시간이 갈수록 누군지 또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점점 더 명확하고 분명해져요.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면서 예수님은 결국 끄트머리에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남기시고 하늘로 올리고 가셨습니다. 이처럼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갈수록 더 명징해져요. 더 뚜렷해져요. 모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갈수록 더 분명해져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이 어떡합니까? 이런 예수님을 잡으려고 함정을 파고 약점을 잡으려고 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를 돈으로 매수해서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으로 또 국가의 반역자로 몰아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순간에도 결코 사역의 목적을 잃지 않으시고 12사도를 택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사역의 처음과 나중을 보면 무엇보다가도 항상 먼저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적이 없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철야하며 기도하시고 날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의 일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에 계속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4절도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죄의 유혹도 받으시고 또 감정의 기복도 느끼시고 육체의 고통도 똑같이 우리와 그렇게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 그런 삶의 애환, 이 감정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내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고통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 더군다나 중요한 일일수록 그걸 앞두고 기도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를 선택하기 전에 캄캄한 밤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중요한 일, 또 소중한 일, 우리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일들을 앞두고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음성을 들으려 할 때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기초가 뭐겠습니까? 기초가 중요해요. 사람이 어려울 때 멘탈이 중요해요. 정신세계가 중요합니다. 정신세계가 건강하고 튼튼해야지 어려움이 와도 특이한 이상한 행동이나 이상한 결정을 안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멘탈, 바탕을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원한 진리한 진리의 말씀, 이 말씀 위에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보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나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셔요. 예수님 기도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예수님 기도만큼 명쾌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만큼 영적인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만큼 거룩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만큼 진실한 기도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한 번, 두 번, 세 번 나가시며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에베레스트 산 같은 높은 산을 등반하려면 준비를 무지 잘해야 됩니다. 가령 등산 장비가 좋아야 돼요. 이런 야산에 다니니까 길거리 워킹하는 그런 신발이나 도구 가지고는 안 되죠. 고산 등반에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날씨 변화가 심한데 이 옷도 말이죠. 자켓도 다 방한복이라 해야 돼요. 또 발목을 지지해주는 그런 등산화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고산병에 필요한 산소통도 준비해야 되고 식수나 고칼로리 같은 거, 뭐 에너지바 같은 거, 비상식량 같은 것도 다 일일이 챙겨야 돼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거기다가 헬멧도 있어야 되고 로프도 있어야 되고 암벽 등반을 위한 장비도 있어야 되고 각가지 필요한 그런 것들이 아주 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못 짊어지고 가죠. 그래서 항상 그 높은 산을 올라갈 때 짐 들어주는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캠프까지 올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려 하면 주님의 그 높고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더군다나 우리의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가령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분명한 말씀 위에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기도에도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가령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도시의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한 번만 가는 게 아니죠. 수시로 갑니다. 그래도 안 들어주니까 어떡합니까? 계속 들어줄 때까지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이렇게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을 위해서 몇 년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얼마나 기도합니까? 오래 한다고 꼭 좋은 것만 아니죠. 저는 결혼을 위해서 12년 기도할 때 응답이 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근데 결혼 상대자가 누군지 확실히 주님이 사진 보듯이 주님께서 꿈에 응답해 주셔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에 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진짜 이런저런 마음을 갖지 않았는데 기도하고 12년 기도했더니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대학원 갈 때도 몇 년 기도했다 그랬죠? 12년 그때도 기도했어요. 마지막으로 산에 눈 펄펄 오는 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갔을 때 참 진짜 길이 술술 열려요. 길이 얼마나 열리는지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 만나고 차편을 대전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는데 어떻게 다녔겠어요? 처음에는 운전해가지고 다녔어요. 운전해서. 근데 운전하니까 공부하고 하루에 서너 시간 자고 그렇게 운전하고 다니는데 이게 도저히 못해요. 근데 그때 그때 KTX가 처음으로 열리는겨. 누구를 위해서? 물론 저를 위해서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KTX가 처음으로 열리니까 손님이 많다. 비싸다고. 손님이 없어서 차칸이 텅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50% 세일 해줬어. 50% 반가격 해도 안 되니까 그걸 타는 사람한테 다 적립을 또 시켜줬어. 전기권을 끊는 사람에게는 20-30% 적립금을 끊어줬어. 적립. 반값에다가 20-30% 적립을 해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무궁화보다도 더 쌌어요. 2년 동안 제가 2년 동안 그렇게 다니는 동안 KTX가 무궁화보다 더 싸더라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맞춰 가시더라고요. 예. 세 번째는 우리 부모님 구원 위해서 제가 20년 기도했어요. 우리 부모님 신앙생활하다 관둬가지고, 이야, 믿다가 관둔 사람 진짜 다시 전도하기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선입견이 있으니까. 교회는 이렇다 하는 선입견이 있어요. 차라리 교회를 전혀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면 전도하기가 오히려 더 쉬워요. 근데 교회 다녔는데 중간에 상처받거나 실망해서 관둔 사람 진짜 전도하기 어려워. 왜? 선입견 때문에. 목사는 이렇고 장로는 이렇고 권사는 이렇고 어떤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선입견이 작용해서 교회 오기 어려워요. 그런데 얼마 걸렸어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20년 20년 딱 걸리니까 눈 녹듯이 녹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암제일교회 부임하기까지는 얼마 걸렸어요? 모르실 거예요. 30년 걸린 거예요. 30년. 몇 년요? 30년 걸려요. 금암제일교회 부임하기까지. 예.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간절한 기도와 간구 가운데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통곡하듯 기도했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비가 오기를 7번 엎드려 기도했고, 에스더는 금식 기도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갈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응답받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2번 기도했다고 물러서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응답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특별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은 외워도 좋아요. 이런 말씀은 그냥 입버릇처럼 돼야 돼. 무엇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 동족들이 차별당하는 걸 봐요. 이 사람은 영국에서 유학하고 변호사라서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동족들이 자꾸만 모세처럼 차별당하는 걸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 결국 나라 독립을 위해서 결심을 하고 비폭력 투쟁으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 감옥에 갔다 와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저 거대한 영국 제국 어떻게 이겨내냐고,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계란으로 파헤치는 격이라고 그랬지만 이 간디를 비롯해서 인도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말이죠,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서 부르짖고 자유를 위해서 더 단결하고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가장 쟁취하려 할 때 결국 승리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뚜렷한 목표는 군사보다 강합니다. 어떤 무기보다도 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부룬디의 길버트는 어릴 때 달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종족학살 문제로 이 부룬디에 피비린내가 나요. 요즘도 뭐 그런 게 강간 분쟁이, 아프리카에는 그런 소수민족들끼리 분쟁이 일어나면 싸그리 다 죽여버려. 왜 살려놓지 않냐? 살려놓으면 다시 그 사람들이 보복하기 때문에 완전히 인종청소를 해버려요. 근데 이 길버트가 다 죽어서 자기 종족들이,
근데 시체 속에, 고등학교 때요, 시체 속에 숨어 있다가 혼자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 고등학교 때. 그게 말이에요, 대대적으로 전 세계 언론에 드러나게 되고, 이 길버트가 결국 미국으로 말이죠, 텍사스로 건너가게 돼요. 사람들의 도움으로. 거기서 뭘 하냐? 육상을 한 거예요. 다른 걸 할 줄 아는 게 없어. 육상이요, 뛰는 거. 이 뛰는 거 조국을 생각하면서 맨날 뛰고 또 뛰어요. 그래서 미국의 장거리 선수가 됩니다. 6번 대륙 마라톤에서 메달을 따고, 나중에는 육상 코치가 되고, 그 다음에는 부룬디에 자기 나라의 운물을 파주는 그런 재단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평생 번 돈과 또 자선 사업가들을 모집해가지고 마실 물을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많이 공급해주는 그런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전쟁의 승리는 이미 텐트 안에서 완성된다 그랬어요. 전쟁은 언제 나가서 싸워서 그때 가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준비하고 계획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그게 이미 나가기 전에 텐트 안에서 결정이 나버린다는 얘기예요. 또 원싱이라는 저자 게리 켈러도 말하기를, 성공은 항상 단서를 남긴다 그랬어요. 그냥 성공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가령 애플이 말이죠, 맥컴퓨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폰에 말이죠, 아이팟으로 이게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면 그냥 술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성공하면 그 다음 또 하나가 오고, 그 다음 하나가 또 오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오면서 시너지 역할이,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이 밤에 이 한 걸음이 여러분의 위대한 인생과 삶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성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의 열매로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보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중요한 일, 또 시급한 일,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를 목표를 가지고 열정을 다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당하려라. 은밀한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당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주 예수 앞에 당하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당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이제 날이 밝게 되니까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게 됐습니다. 근데 뭐라고 해요? 자세히 보면
그들 중에서 12를 택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12를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81억 인구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택함받고 교사로, 속장으로 선택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도 흠모할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12를 이렇게 택하셔서 어떻게 하셨냐? 누가는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이미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 이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가 뭐라는 사람인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예수님께서 이 12를 특별히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이들을 보내시기 위함이다.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다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오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만 보고 사는 사람이, 내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해봅시다. 오늘보다 내일을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을 위해 사는 사람들, 요셉처럼 꿈을 향해 사는 사람들, 오늘은 비록 우리의 삶이 아직은 아니래도 내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알고 보면 내일을 위해 준비합니다. 결혼도 준비하고 노후도 준비하고 자녀 양육도 준비하고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준비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되 120세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을 더 크게 하셔야지. 사시는 날 동안 곱빼기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 요양원의 효센터에 이양수 목사님 그 요양하고 계신데 신방을 잠깐 갔는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예배 나오시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거동을 잘 못하세요. 그냥 누워서 계시고 눈 감고 계시고, 그런데 그래도 다 들으셔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니까 대답을 하시고 찬송 부르고 또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 그러셔. 다른 활동도 잘 못하시고 대화도 잘 못하시는데 고마워 이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랬지요.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이 염려되잖아요. 저렇게 고통당하고 저 몸이 불편하고 그냥 병상에 누워 계셔서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 들죠. 아니에요. 아니요. 반대예요. 오히려 목사님이 우리 위해 기도한다니까요. 나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가족들, 저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까?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나는 이제 곧 주님의 품에 들어갈 날이 멀지 않았지만 자기 삶을 산다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뛰어다니는 저들의 인생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렇지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거려. 뭐 가서 슬프다고 뭐 이래가지고 이거 못 움직여가지고 뭐 힘들고 어떡하나 그래. 아니요. 주님 나라 가까이 가게 되면 하나님 택한 사람을 더 은혜 주시고 더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육신의 연약함은 있어도 영적인 기쁨을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천사의 손잡고 주님 품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의 부귀영화 그 다음에 죽음이 오면 다 끝나니까 통곡하고 난리 나지만 우린 저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 주님 나라 위에 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주님 나라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할렐루야 아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린 죽어도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성령 공동체잖아요. 심령의 부흥이 와야 돼. 부흥이 안 오면 어떻게 예수 믿어도 내가 이러다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 길 가다가 너무 자빠지면 이거 다리라도 부러지면 너는 요새 나 길이 미끄러운데 이렇게 하다가 나 이 자식들한테 무슨 그런 걱정을 하셔. 하나님 뜻대로 되는 줄 믿어야지. 하나님 뜻 가운데로 있는 줄 믿어야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향해 사명을 향해 나가면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우편에 두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12제자가 다 평범한 사람이요, 이름 없는 무지랭이 같은 사람, 갈릴리 촌부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 사도로 택하셔서 보내시고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날 택해 주셔서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주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자로 청지기로 쓰시는 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12월의 초를 잘 보내시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또 2025년도 또 이 겨울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움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긍휼이 더 갑절로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